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 쫓아서 나느냐? 싸우는 정욕 때문에 그렇다. 싸우는 정욕은 뭐냐 하면 그 욕심이다. 욕심을 정욕이라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욕심 때문에 싸움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남을 깔아뭉개려는 욕심. 또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시기와 질투가 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채워주질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안 좋은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기대치가 있는데 내 기대치를 상대방이 채워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안 줍니다. 내가 어떤 걸 상대방이 요구해도 상대방이 나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선 상대방이 내가 요구하면 들어줘야 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노하고 거부하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받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요구해서 안 주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은 사람이 내 요구를 안 들어주어도 요구를 들어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요구해서 그 사람의 요구를 안 들어주고 내가 상처받는다면 나는 사실은 주님을 의탁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의 사랑을 내가 구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기보다는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내면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욕심내면 남의 걸 구독질하고 탐해서 내 것을 만듭니다. 욕심내는가 뇌물을 주고 어떤 회사에 어떤 사업 같은 것을 돌아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내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책이 있는데 생명책과 또한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나와 함께 계산하고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욕심내어도 얻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욕심 부리는데 얻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위하여 상대방은 가지고 있고 나는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기하는데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그런데도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툼과 싸움이 분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켜야 하니 다툼과 싸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내 중심에서 내 본의에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할 때 되면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전달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 사람이 너무나 내게 귀한 사람이 되어져요. 누가 내게 말을 전달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편에서요? 자기에게 이로운 식으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나는 의심해야 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서 마귀의 사람이 있기가 쉽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데 마귀가 그냥 나타나서 너를 삼켜 먹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말을 들어요.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귀고 만나는 내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귀고 만나는데 내가 영적 열망이 사라져버려요. 세상을 더 추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사실은 마귀의 사자입니다. 내 영혼을 노략질하고 영혼을 사냥하려고 보낸 마귀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사람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냥할 영혼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사냥할 영혼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누구를 노략질하고 누구를 삼켜버릴까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등을 찍고 싶다는 것입니다. 삼킬 영혼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내 영혼이 노략질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발등을 찍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하다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 양반이 이 안경혜 씨가 그 전에 알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하고 항상 우리 교회 욕을 할 때 내가 듣고 있었어. 2층에서 여기서 저 의자에서 앉아서 욕하는 내가 듣고 있었어. 내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이게 남말은 이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듣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안경혜 집사님에게 돌려서 이 양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아마 보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그래요. 사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양반은 신나게 자기가 다니던 교회 욕하고 교회 목사님 욕하고 있고 안경혜 집사님 짝짝꿍하고 여기 욕하고. 근데 사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귀면 피해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아니라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카드를 빌려줘서 하여튼 큰 돈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서 준 아마 우리 교회 좋아하는 헌금으로 다 그 빚 갚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사귀지 말아야 그랬는데 계속 사귀면서 끊임없이 교회 가고 헌금하고 나도 다 봤는데 나는 사람을 그래도 믿으려 하니까 설마 그랬어요. 설마 다니면서 그래도 솔직히 사람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도움받고 교회에서 먹고 살고 2년 반 동안 교회에서 먹고 살았어요. 2년 반 동안 교회에서 안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교회에서 먹고 살았어요. 2년 반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2년 반 동안 다 교회에서 먹고 살았어요. 심지어 화장품도 교회에서 화장품 주고 또 제가 화장품 줘도 화장품 자기 집에 모셔놓고 이봉교사 화장품 다 썼습니다. 자기 화장품 절대 안 내놨어요. 그런 것까지 이야기 안 했으면 추정하고 더러우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도의를 배워야 됩니다. 사람 됨됨이를 배워야 됩니다.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남의 것들을 탐하고 얻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투지만 절대 욕심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기도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대한 것.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야 됩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해서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야 됩니다. 기도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정욕이란 말은 뭐냐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기도하느냐, 정욕을 욕심을 따라 기도하느냐.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 응답되고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이게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꼭 하나님에게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나고 확신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꼭 내가 기도해야 될 겁니까? 이것이 내가 꼭 필요한 겁니까? 하고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 결론이 내려지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기도하는데 장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내 욕심 아닌가? 없어도 되는 건데, 아니면 내가 과다한 것을 내가 구하는 것 아닌가?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단어인데, 욕정 이렇게 번역도 되고, 욕심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총 세 가지로 성경에는 구분되고 나아집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 제가 아는 어떤 남자는 계속 기도하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데 어이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안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도 사랑에 미쳐버린 남자가 그래서 그러면 그 여자를 얻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여자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얻으려면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기도를 하면 그 여자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통해 그 여자를 얻어. 그 여자를 기도를 통해 그것을 가르쳐 기도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사술이라고 합니다. 사술.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막 기도하면 그게 마귀의 역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연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한 저주가 상대방에게 서로 간에 와버립니다. 그걸 사술이다 그럽니다. 사술. 아주 요망한 점술, 무당술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꼭 내가 욕심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되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서 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참으로 그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기도해 주지만 나머지는 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남편이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다 필요를 따라 하는 거냐 욕심으로 하는 기도냐 할 때에 똑같은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고 어떤 사람은 필요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정말로 남편이 주님을 안 믿고 멸망받는 것이 너무나 슬퍼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평화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저 양반이 정말로 내게 마음이 안 들어요. 남편 무시를 못해요. 언제나 사람이 될까? 저 양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믿음이 좋아지거나 그러면 사람 노릇 좀 할 것 같아요. 나를 좀 덜 괴롭힐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 믿게 해주세요. 기도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믿음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욕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욕심. 그건 기도응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응답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안에 내 사심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내 사심은 욕심이지, 욕심. 내 인간적 욕심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책임질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욕심이 들어간 기도에는 성령님이 기도를 안 도와줍니다. 너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려고 보내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정상적인 기도 생활에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을 북돋아줍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힘을 줍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을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자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 기도를 안 도와주는 기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안 도와준다 하면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안 생겨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어가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확신이 생겨가야 돼요. 근데 내 사심과 욕심으로 기도하면 확신이 안 생겨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그것을 원하긴 원하는데 욕심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 기도를 안 하면 노행수를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생각을 자주 하십시오. 많이 기도하기보다 그 기도 제목에 있어서 생각을 자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확신이 들면 이건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되는 확신이 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무관한 사이가 아니라 좋은 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걸 줍니다. 무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천리마일이 떨어져 있고 내 기도는 아무 가치가 없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대접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첫째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이게 아이들은 그러죠. 배가 부른데도 피자를 보니까 또 먹고 싶어요. 이게 육체, 몸이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욕심. 더 눕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또 성적인 욕구, 막 이 여자도 가지고 싶고, 저 여자도 가지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이런 육체의 정욕. 이걸 따라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면 우리 집에가 냉장고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쓰기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막 디오스라든지 뭐 무슨 냉장고를 보니까 저를 가지고 싶어요. 친구 집에 가니까 김치냉장 우리 집도 있는데 우리 집 건 네모형이 가지고 납작한 거 옛날 거고 저 집에는 스탠드인데 너무 좋아요. 와 저거 하나 살까? 그것이 이생의 이제 안목의 정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봐가지고 욕심 생기는 걸 이야기해요. 안목 눈으로 보는 거 눈이에요. 눈으로 봐가지고 욕심 생기는 것이 그걸로 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자랑거리, 내 명예요. 내가 남보다 높아지는 것. 가령 친구 아들이 공부를 잘했다 그래요. 내 아들은 좀 공부를 못하는데 이게 내 기분 좀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식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남을 깔아뭉개고 아니면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 때문에 기도하는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안경희 씨가 계속 있을 때, 이 양반은 끊임없이 아마 이공여산 잔소리는 좀 싫었을 거예요. 약을 계속 의지하고 살았어요. 보약, 몸이 막 망가지고 죽을까봐, 그냥 내일 죽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몸이 안 좋아질 거다 사실은 이봉여사님 기도해서 거의 다 치료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이봉여사님한테 어머니지만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못된 일 하고 돌아다니게 하려고 고치놓냐고. 이번도 그래서 서울 갔다 와서 또 엉망에 대해서 또 기도해가지고 고치해서 못된 일 하고 돌아다니려고 우리 교회 험담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게 만들려고 고쳐놓냐. 내가 오직하면 그랬어요. 제발 덕분에 치기도 좀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제발 덕분에.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면 그러면 자기 문제 속에 쌓이니까 죄는 안 짓고 다닐 것 아니냐. 교회 험담 안 하고 다닐 거 아니야. 제발로 치기도 좀 하지 마. 내가 오직하면 내가 아주 목사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그랬어요. 오직하면 이봉여사한테 내가 2차례 3차례 그랬어요. 사실. 오직하면 자기 몸 아프면 그냥 자기 몸 아프니까 병원에 가기 바쁘고 그냥 너무 아파서 두통 나고 막 깨질 것 같고 그러면은 따지수 뻘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제발 치기도 좀 하지 말라. 왜 고치냐? 예수 이름으로 왜 고치냐? 고치지 말아라. 그리고 고쳐도 돌아서면 또 보약 타령하고 보약 살려고 약 살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욕심으로 하는 것은 그럴 때는 완전한 건강을 하나님께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강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을 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하나님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건 필요합니다. 내 몸이 약한데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마음 놓고 기도하십시오. 마음 놓고 기도하십시오. 단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식인 걸 알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건 여러분의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성으로, 여러분의 가진 걸로, 헌금으로, 배운 걸로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대가 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이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면 기도하는 걸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단 자식으로 기도하십시오. 남과 타인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자식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자식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구함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게 있으면 빈 문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욕심으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봐서 겉의 제목을 보고 이게 필요한 욕심이냐 판단을 못합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동기가 바른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동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동기가 잘못돼 버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술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누가 이루어지게 합니까? 마귀가 올무를 놓으려고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기도수를 마귀가 듣잖아요. 귀로. 속으로 하고 방언으로 하면 안 듣는데 입으로 하면 듣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죄의 올무 속에 확 잡아버리고 쓸어 넣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지 들을 줄 안다. 들을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꾸로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제목이 있어요. 꼭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것은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충분한 양이 사실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그러나 일반적인 여러분의 필요는 충분한 양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필요냐 욕심이냐 내 동기가 내가 욕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이냐 정말 당연히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이냐 아니 자식은 알잖아. 애들은 사실은 압니다. 엄밀히 따지면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뭐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지 안에 속이 있습니다. 지가 욕심이 여기에 몇 프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욕심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건지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애가 물어볼게. 지연아 너가 엄마에게 뭘 요구할 때 너가 욕심으로 요구하는 건지 정말 필요로 요구할 때 사실 당당하지. 당연한 듯이. 근데 욕심으로 할 때하고 필요를 따라 할 때하고 너가 알고 있지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지. 지혜야. 너 욕심으로 할 때하고 필요를 따라 할 때 너가 언니한테 뭘 요구할 때도 욕심으로 할 때하고 필요를 따라 할 때하고 너가 알고 있지. 그렇지. 그래도 이제 욕심으로 하는데도 엄마가 좀 속아 넘어가 주지. 예. 그잖아. 지연아, 그치? 대답하면 맞을 것 같아서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세연아. 너 욕심으로 엄마한테 뭘 해도 엄마가 그래도 들어주지. 속아 넘어가 주지, 간혹. 그런다고 싱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도 부모에게 뭘 원하면 자기 욕심으로 하는지 필요를 따라 하는지 아이들이 알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돌이켜놓고 보셔요. 그럼 여러분이 아셔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았으니까. 저도 알아요. 욕심인지 필요인지.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도시락 통에 제발 좀 계란 하나, 후라이 하나 얹어달라는 것은 필요입니다. 저는 필요였어요. 그리고 그 단무지 좀 넣어달라는 것도 저는 필요를 따라서 했어요. 근데 이봉 여사님이 욕심인지 알고 안 들어줬는지 몰라도 난 필요를 따라서 제발 닭강 좀 주고 나 계란 후라이 좀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엄밀히 서서 보면 여러분이 다 압니다. 모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구나 욕심이면 좀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욕심 안 해도 반드시 필요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 기도가 전체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가 덧붙여진 것만 빼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를 따라 구해도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말 많은 신자들이 욕심으로만 기도할 줄 알았지 자기 마음을 점검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고 밝혀놓고도 욕심으로 기도하면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 정말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 아이가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은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친구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가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인정받아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남이 다 나를 무시하고 친구들이 학교 가는데 애들에게 다 무시하면 아이들 어떻게 삽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인정 좀 받게 해주세요. 그게 필요될 수 있고 욕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필요인 경우도 있어요.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아이가 1등이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1등이 되는 게. 이게 꼭 욕심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목으로는 판단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동기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구하면 담대해집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당연한 것을 구하면 엄마한테 큰 소리 확 칩니다. 그냥 스케치북 빨리 사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여튼 예전에 어릴 때 학교 가면은 공납금을 주잖아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낙고금을 준다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낙고금 달라고 할 때 큰 소리 확 치잖아요. 부모가 낙고금 해결 학교를 다니니까 낙고금 달란 말이에요. 왜 안 줘요? 그리고 빚쟁이처럼 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내면 선생님들에게 몽둥이 때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달라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져요. 담대함이 온다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필요를 따라 구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셔서 지금보다 응답받는 것이 많아지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응답받는 것이 2배, 3배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가 정말 작은 것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는구나. 그걸 느끼고 알 것 아닙니까? 그래 믿음이 자라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10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이 들어준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고마하고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10년 내내 아내의 생일도 기억 안 해주고 결혼기념일도 기억 않고 장인 장모님이라든지 그런 거 기억 않고 처가의 어떤 애경사에 관심도 없고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내는 남편이 내가 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심할 겁니다. 그렇죠? 의심하지요. 왜?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들어준다면 우리도 그렇게 의심이 들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는 거 맞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식인 거 맞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안 들어줬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필요를 따라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이렇게 나열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고 적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내가 정말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 확신이 올 겁니다. 확신이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도우심 받아서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로 많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거나 점검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서 기도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기도했고 욕심을 따라 기도하니 믿음이 안 생기고 담대함도 없고 확신도 없이 시간만 많이 보내고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셔서 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